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40절인데 제가 중간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부터 3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그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르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거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에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이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사도 바울은 긴 여행 끝에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바울은 자기의 계획대로 일을 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제자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어서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에 참여하는 것과 아울러 체포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형제들의 환영을 받았고 그 다음 날 장로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를 비롯하여 여러 장로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동안 있었던 사역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역 보고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주 간단하지만 사실상 매우 길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일에 관하여서 선교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5년 동안 있었던 3차 전도 여행의 내용들을 대략적으로만 이야기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인데 바울은 이것을 요약해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만 그들에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일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어떤 경쟁도 없었고 어떤 비판적인 내용도 없었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만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매사에 그랬지만 바울은 선교 보고를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거나 아니면 전도의 열매를 자랑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선교지를 자랑했던 것이 아니고 오직 그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선교사를 비롯한 모든 교회의 일꾼들이 취해야 할 마음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또는 아무리 희한한 능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자기에게서 나온 양 자기 자랑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단지 나를 통하여 하셨을 뿐이며 나는 그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선교 보고 후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 조금은 엉뚱하지만 바울이 정결의식에 참여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처럼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자 했던 목적 중에 하나는 이방인 교회들의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저자인 누가는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이곳을 떠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로마로의 여행도 늦가을이 되면 항해가 금지되기 때문에 빨리 출발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시점에 이처럼 중요한 구제금 전달식을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그것을 빼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구제금 전달식이 오늘 본문에는 빠져 있는가? 그 이유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임스 던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방인의 헌금이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여러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구제 헌금을 거두었지만은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는 히브리인 그 기독교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의 헌금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I.H. 마샬이라는 사람하고 F.F. 브루스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의도했던 목표에게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누가가 이것을 뺐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이슈가 되는 문제가 구제 헌금이 아니었고 또 다른 문제가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누가는 이 사실을 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헌금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그 헌금은 공개적으로 집사님들의 손에 맡겨져서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 있는 유대인들의 문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야고보가 바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여러분,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가 어느 정도 생겼는가 하면은 수만 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문 성경에는 포사이 무리아데스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만 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수만 명의 극치와 얼마나 많은 수만 명의 극치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냥 수만 명이라 할 때 그 극치는 99,999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수만 명이 얼마나 많은가, 포사이라는 말이 붙으면 이거는 그냥 몇 배가 되는 것입니다. 몇십 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99,999명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바울 앞에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여있는 이 유대인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 이 유대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처럼 많다 하는 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2장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고작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1장에 와서는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수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사도행전 21장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30년입니다. 30년 만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에서 수만 명으로 믿는 신자가 불어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가 여기까지만 했더라면 바울도 듣기에 좋았을 것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좋은 소식이 되었을 것인데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덧붙였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선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의도는 지금 여기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 네가 아시아를 다니면서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을 다니면서 유럽 전 지역을 다니면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네가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했다는 그런 소문이 나돌고 그리고 율법을 무시한다는 그런 소문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도 나돌고 더더구나 성전을 모독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도는 것을 이 야고보가 인지를 한 겁니다.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비록 믿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은 너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서 율법에 대해서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너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열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점을 야고보가 바울에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이거지.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야고보가 바울에게 얘기하고자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네가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유대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온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로들이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를 비롯해서 장로님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그냥 평온하게 잘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될까 고민을 하다가 야고보가 바울 앞에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지금 서원한 사람이 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시린으로서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잘 지키지 못하여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명의 부정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결례의식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결례의식을 하고
일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에는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온 모든 예물을 8일째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결례의식이 남아있는데 이런 결례의식이 필요한 사람이 지금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결례의식을 진행하다가 지금 끝판에 와 있으니까 바울도로 하는 말이 너도 이 결례의식에 참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결례의식을 하게 되면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려야 되고 뿐만 아니라 소제물과 번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모든 비용을 바울 네가 담당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대안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바울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좋다. 내가 결례의식에 동참하겠다. 그리고 그 4명과 함께 결례의식에 동참을 하고 그리고 그 4명이 들어가는 모든 결례의식의 비용을 내가 다 담당하겠다. 이렇게 결의를 하고 그 일에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제안에 동의하고는 다음 날 4명의 그 나시린을 따라서 함께 결례의식을 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모든 비용을 다 감당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의 이 같은 행동을 너무 율법적인 유대인들에게 타협한 것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타협한 것이라기보다는 바울이 이런 생각과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에서 여기에 동조하기로 결의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자기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 생각에서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율법을 지키고자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보다가요.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키네? 저 일에도 잘 참여를 하네? 그 비용도 담당을 하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문에 휘둘리질 않잖아요. 그래 소문이 가짜네, 소문이 틀렸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장로님들도 봐라 바울이 어떻게 성전을 모독하고 바울이 어떻게 율법을 무시하고 바울이 어떻게 모세의 그런 규례들을 다 없이 하고자 하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다 참여하고 있지 않느냐 실행에 동참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함으로 인하여서 불거졌던 그런 소문들을 잘 잠재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결례의 마지막 날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난 이후에 마음이 확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유대민족을 비방했다.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 이런 말로 아우성을 치니까 거기에 왔던 많은 그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냥 헷가닥하게 된 거죠. 이제는 이 자기들의 영적인 고향인 예루살렘에까지 바울이 여기 와가지고 성전을 모독하고 아니면 율법을 모독하고 그 다음에 자기 민족을 모독했던 그 사람이 이곳까지 와가지고 지금 있으니까 이것을 본 사람들은 다 마음이 그냥 한 곳으로 쏠리고 모아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비방을 했다든지 아니면 율법을 비방했다든지 성전을 모독하는 이 문제는요. 유대인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었어요. 자기 민족을 비판한다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비방한다든지요. 그리고 율법을 무시한다든지 그리고 성전을 모독한다든지 비방한다든지 이거는요. 유대민족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와 같은 아주 치명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비방하고 나서고 선동을 했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5가지 내용으로 바울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 백성을 비방했다. 그리고 율법을 비난했다. 성전을 비난했다. 헬라인을 데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리고 결국 성전을 더럽히게 되었다. 이 5가지 사항을 내걸고 바울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므로 성전을 더럽혔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드로비모가 에베소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어떤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성전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것도 이방인의 뜰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뜰까지 드로비모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드로비모가 이스라엘 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사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뜰까지 들어가면요, 그거는 죽음이에요.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비록 유대 땅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법을 어기면 사형입니다. 이거는 데리고 들어간 바울도 사형이고요, 드로비모도 사형이에요. 그런데 그 들어간 걸 보았습니까? 누가? 보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게 뭐냐 하면은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요, 추측성 발언을 하는 겁니다.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을 했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바울 저놈은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법에는 분명히요, 이방인이 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한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갈 수 있는 제한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성막 안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한된 사람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 말하면 정해져 있는데, 이 드로비모는 에베소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이 만약에 유대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그거는 데리고 간 사람이나 들어간 사람은 다 사형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추측성 어떤 그 소문을 내고 그런 것을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를 한 거예요.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 성이 소동한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때에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서 몰려다니는 유대인들이 많으면 100만 명 이상 모인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소리로 인하여서 전 유대인들이요, 특별히 과격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문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 성안이 전체가 소동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달려와서 바울을 잡아서요,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신 줄 알죠? 이 사람은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성전문을 닫았습니다. 왜 성전문을 닫았는가 하면은 더 이상 어떤 부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문을 닫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요, 그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이 사람을 붙들고 바울을 붙들고요, 공격하고 때리고 그냥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도 않은 채요, 바울을 죽이기로 하는 거예요. 이런 뜬소문 때문에요. 사실 확인도 전혀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그냥 바울을 소문에 따라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폭행을 합니다. 마치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에 자신이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던 그 장소에서요, 사람들이 이제 돌팔매질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에 천부장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그런 소문을 들은 군대의 천부장은 급히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때 군인들은요, 어디에 머물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 군인들인가 하면, 대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북서쪽에 요새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요새를 바로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데, 그 요새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요새 속에 들어가면요, 전 예루살렘을 다 바라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요새를 하나 딱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지으면서 안토니오 요새를 거기에 주둔하는 군인들인데, 여기에 주둔하는 군인들은요,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폭동이나 소란이 일어나게 되면 빨리 파견을 해가지고 그 소란을 잠재우는, 그 폭동을 진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에서 아주 귀한 손님들, 그 높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요, 그 사람들을 안전보장하기 위해서 호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경호하는 역할을 이 부대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온 성에 소란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당연히 천부장은 그 얘기를 듣고 군대를 급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군대를 급파해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바울을 잡아놓고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느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 일 했다 그러고 저 사람은 저 일 했다 그러고 뭐 이러니까 중구난방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행한 일이 뭔지,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지 이거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재미있는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 사람이 누구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천부장이 잘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얘기를 하니까 청계에 올라가다가 바울이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는 말을 하니까 이 바울이 말을 천부장이 했으니까 헬라 말을 했단 말이죠. 헬라 말. 이제 그 천부장은 로마의 군인이니까 헬라 말을 썼겠죠. 헬라 말을 하니까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바울 보고요. 보통 이 당시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은 아람어를 썼거든요. 히브리어가 바로 아람어였어요. 그 아람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내가 이 청중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바울이 이렇게 헬라어로 말하니까 천부장이 네가 헬라어를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에게 묻는 말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킨 그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소요를 일으킨 3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큰 폭동을 일으킨 게 있어요. 그 폭동의 주동자가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을 애굽인 그 사기꾼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3년 전에 헬라 말을 잘 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애굽 사람이 일어나서 이 예루살렘에서 큰 소동을 일으켰어요. 소동이 뭐냐면은 소동이 만약에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사람들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이 감람산이잖아요. 감람산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명령만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 성벽들이 다 붕괴가 되고 무너진다는 거야. 내가 성벽아 무너져라 이렇게 말하고 명령만 하면 그 성벽들이 다 무너질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때 성벽이 무너지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모든 로마 군인들을 다 점령하고 그 사람들을 내쫓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소요를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애굽의 그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사기꾼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무려 몇 명이냐 하면은 4,000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4,000명의 사람들이 따라서 예루살렘 쪽에서 감람산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랬을 때 벨릭스 총독이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걸 진압을 해버린 거예요. 진압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랬을 때 주동했던 그 애굽의 사기꾼이요 도망간 거예요. 어디 피신해 간 거예요. 벨릭스 총독의 군대가 그걸 진압하러 갔을 때에
사람들은 흩어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잡혀가고 죽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주동자 그 애굽인은 어디로 도망가서 숨었단 말이지요. 천부장이 지금 내가 그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말한 거는 그때 도망갔던 피신해 갔던 그 애굽인이 네가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사람들이 4천여 명은 결국에는 그 애굽인의 사기꾼에 의해서 속았잖아요. 속은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애굽의 사기꾼이 지금 여기 3년 후에 나타났으니까 분노해가지고 달라들어가지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나서서요. 나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나는 다소 출신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의 말씀에 보면 천부장이 허락을 하니까 바울이 높은 청대 위에 서서 성전 바깥들에 있는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아람어로요 말을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부장에게는 헬라어로 말을 하고요. 회중들에게는 지금 아람어,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공간에 서서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단 쪽으로 이렇게 좁은 길로 타서 북서쪽으로 좀 올라가면 안토니아 요새가 나와요. 그러니까 안토니아 요새를 갈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바울은 여기에서 붙잡혀가지고 안토니아 요새까지 끌려가가지고 바울이 신문을 받지만은 지금 올라가는 중에도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뒤쫓아오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이전에 예언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대로요 충분한 그런 핍박을 받고요 그리고 결박을 당해서 이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다가 바울이 아람어로 회중들에게 말하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22장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긴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도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바울은요 자기 계획대로 먼저 제자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장로들의 제안을 따라서 함께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기도 하지만 악한 사람 그리고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좋지 못한 사람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특히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화시켜서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본문의 유대인들은 그 정도가 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루머를 만들어서 퍼뜨림으로 그에게 반기를 들도록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바울이 우리 민족을 무시했다. 그리고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 하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때려서 죽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많은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적당한 사람을 통하여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아직 많은 고관들에게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혹시 나쁜 소문을 만들어 확산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하여 우리 교회는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사역자들에 대하여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면 목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만약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인 대중선동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선동과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그 배후에 반드시
역사하는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책 이전에 반드시 교회는 영적인 전쟁으로 알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강력한 원수의 진을 파하기 위하여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합심하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시되요, 그런 루머를 만들어 퍼뜨리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있고요, 아울러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을 강하고 지혜롭게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면요, 끊임없이 교회의 사명, 그 직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교회가 이런 일로 흔들림 없이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배후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흔들어 놓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분리시키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작전을 펴므로 인하여서 교회가 흔들림 없이 끝까지 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목사님 올라오셔서 축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높아오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